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셨더라고요. 내 뜻이라.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면 성도님 얼굴이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몇 분 얼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감기에 걸리신 모양입니다. 앞에 서면 다 얼굴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앉은 자리에만 앉으시니까 앞에서 딱 보면 그 자리에 계시던 분이 안 보이시면 감기 걸리셨나 보다, 출타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을 항상 앉은 자리에 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항상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 또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도 앉았던 자리에 꼭 앉으시려고 하고, 주차도 꼭 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하려고 하시고. 독일에 햇살 양로원이라는 이름의 양로원이 있는데 여자분들만 들어가시는 양로원입니다. 이 양로원에서 한 심리학자가 노인의 어떤 그런 심리를 연구하던 중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꼭 항상 앉는 자리에만 앉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관계되신 분이 하는 말이, 그렇다, 늘 같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한다. 그래서 자주 다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같은 자리에 계속 앉으시려고 하신대요.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창가에 내가 앉았으면 다음날 또 앉으려고 다투기도 하시고, 거실에서도 창가 쪽으로 꼭 앉으려고 자리 다툼을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공동 식사할 때 옆자리에 맨날 앉던 사람이 앉아야지 새로운 사람이 앉으면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대요. 이야기하기도 뭔가 꺼려지고, 감정 교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옆에 늘 익숙하던 사람이 앉아야 정신적으로도 덜 노화가 진행이 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늘 앉은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평생 계속 같은 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운동선수를 예로 좀 들어보면 축구 선수들도 자기에게 익숙한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키퍼가 최전방 공격수로 서게 되면 아무래도 실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겠죠? 잘할 수가 없겠죠. 또 공격수가 골키퍼의 자리에 가면 자기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평생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은 그렇게 자기의 자리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실력이 발휘가 되기 때문이죠. 또 운동 선수들은 후보 선수들에게 자기의 자리가 밀리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후보 선수들에게 자리가 밀리면 그건 부끄러운 일,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는 실패했다는 뜻이고, 내가 이 팀에서 후보로 밀려난 것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이 팀에 필요가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이 팀의 소속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있던 그 자리, 그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지키던 그 삶의 자리를 잃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직장에서의 자리 갑자기 없어지면 힘들죠. 가정에서도 내 자리가 잃어버리면, 사라지면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내 자리를 잃어버리면 힘듭니다. 은퇴한 분들이 종종 직장을 다 마치시고 은퇴를 하시면, 정년이 되면 얼마 동안은 좀 쉬기도 하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할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도 심리적인 안정감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뭔가 계속 나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 예배당에서만큼은 서로의 자리를 빼앗지 마시고, 아니 저분이 맨날 내 자리에 앉았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신앙의 공간, 내 신앙의 자리를 잘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늘 섬기고 봉사하던 자리가 없어지면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있어야 할 공간이 없어지는 것,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 자리가,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 너무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의 어려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야 할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저는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자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한국 교회의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교회에 와서 내 자리를 만들기를 어려워합니다.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그 자리를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할 자리, 찬양대,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예배 안내위원, 차량부, 교회 청소하는 거, 주방 봉사하는 거, 교회 교사로 봉사하는 거. 어제 어느 한 장로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예전에 저희 교회가 토요일마다 성도님이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셨대요.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바닥도 닦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우리 성도님을 나오라고 하면 누가 나오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나의 자리가 분명히 있었고, 섬김의 자리가 분명히 있었고, 봉사의 자리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리를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이어줬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부담이 될지언정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도 변했고 이제는 잘 이어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시대가 정말 변했다는 거. 방금 우리 교회 청소하는 걸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화장실 청소도 하셨다 그런 얘기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죠? 매주 화요일마다 용역업체가 와서 예배당 전체를 청소합니다. 시대가 이제 그렇게 하는 시대로 바뀐 거죠. 섬김과 봉사의 자리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주부들도 교회에 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 또 맞벌이를 하지 않더라도 주중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바쁘십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변화된 시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시대에 맞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봉사와 섬김의 자리,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이어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납득하고 이해해야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죠. 강압적으로 시킨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내가 이해하고 납득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내가 감동받은 곳에서 봉사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세대도,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제일교회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섬길 만한 자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로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강남제일교회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가 섬김의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안정되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에게 마련이 되어서 여러분이 다 그 자리에 서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리, 봉사의 공간, 그 자리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정적이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 자리가 주어질 때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안정되게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반드시 교회가 제공해야 하는 그런 자리,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은혜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은혜의 공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도님이 10,000명을 돌파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재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재건축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재건축을 하는 동안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동사무소가 아니고 학교 강당 같은 곳을 빌려서 저희가 것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곳이 강남제일교회가 아닌 것입니까? 아니죠. 비록 이것이 우리 강남제일교회이지만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는 그 또 다른 예배의 처소가 곧 강남제일교회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임이 은혜로워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의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 5장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가 우리의 왕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은혜가 다스리는 곳.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은혜의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은혜의 공간이어야 된다, 은혜의 자리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머리에 두시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설명하면 너무나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은혜는 서로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를 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하시냐? 여러 가지 비유를 18장에서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보시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토색 불의함이 없는 그런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저 세리 같은 사람을 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의 자아도취가 되어서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같은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차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자부심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은 온갖 불의에 빠져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자기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구별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구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매 주일 성소하고, 나는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나는 이렇게 멋있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너는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고, 은혜는 우리 모두는 나는 죄인이니 너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죄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신앙생활의 다름과 겉모습의 다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따뜻한 공동체, 이런 교회가 바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강남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제 2주 뒤면 여러분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 일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앞으로 3주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내어줘야 할 믿음의 공간, 그 자리,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어야 하느냐?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품어주는 은혜의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면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의 공간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될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은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세상은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사람을 다스려요. 명예나 돈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거죠. 왜? 여러분, 내일 모레 죽어가는 환자에게 돈 주고 명예 준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다 우리 죽는데, 이 땅 한 세상 살아가다 가는데 이 명예나 권력이나 학벌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으니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모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섬길 수 있는 자리, 봉사의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 늘 한결같이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늘 안정적이고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